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과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과 제목은 연합과 단절된 관계입니다. 네, 기억절은 로마서 5장 10절. 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이거 말고 두 개 더 비슷한 구절이 있죠.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라는 단어도 soon 히스템이거든요. soon은 심포니 할 때 그 SYM, 함께라는 뜻입니다. 히스템이는 스타우르소, 십자가, 언약의 기둥, 그런 뜻이죠.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확증하셨냐면 십자가 옆에서 같이 있으심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 성령님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순 히스템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아드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원수 되었을 때는 그때보다 훨씬 심해졌을 때죠. 원수죠, 이거는.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죠. 근데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로비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받을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영도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화목하게 했다. 이 화목이라는 말, 카타 알라스, 카타 뭐뭐 아래, 뭐뭐에 관하여 그런 뜻이고요. 알라스는 이제 그 알로스에서 온 말인데요. 이 알라스는 이제는 상이한 두 개의 것이 혼합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제목이 연합이죠. 연합과 그렇지 않은 관계, 단절된 관계, 연합과 단절된 관계인데, 그 연합을 알기 위해서는 단절을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알기 위해서는 율법주의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의 무능력과 무가치함, 나의 그 죄된 속성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 단절됐다고 하는 관계, 의가 아니죠. 의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연합이고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말에 서로 상이한 두 개의 것이 서로 상이한 두 개의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게 카타 알라스 화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한 하나님이 죄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화목이에요. 그게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 이후에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거룩이고요. 우리가 아직 능력을 입지 못하고 아직 거룩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걸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기와 어떻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나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되죠. 이번 주 교과에도 용서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나오는데, 용서란 그 사람이
그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거나 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용서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우리의 정죄에서 놓아주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정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그 정죄라 하는 것은 너 죄 있다.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참 이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해 소지가 있지만 이게 잘 이 말 이해하시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살아라 그런 쪽이 아니에요. 지금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변호사란 누군가. 변호사. 예.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화에서 그 어느 사장님이 그 탤런트를 성적 놀이개로 삼았어요. 근데 그 연기자가 결국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어느 기자와 함께 그 죄를 밝히려고 애쓰다가 결국 증거를 잡았죠. 증인도 나서게 됐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꼼짝없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됐어요. 그 회장님이. 근데 그 변호사가 그 결정적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 회장한테 그 탤런트와 잠을 잤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그 변호사한테 그래요. 나중에. 왜 당신은 나에게 내가 그 연기자와 잤는지 안 잤는지 대해서 물어보지 않느냐. 그럴 때 그 변호사가 그래요. 나는 회장님이 나에게 신뢰를 둠으로 나에게 많은 변호사 비용을 준 걸로 알고 있다. 당신은 나를 아주 100% 신뢰하는 걸로 알고 있다. 나를 신뢰해서 나에게 많은 돈을 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그 연기자와 잤는지 안 잤는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나의 관심은 오직 당신을 무죄로 석방시키는 것이 나의 임무다. 제가 거기서 그렇구나.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구나. 제가 그 회장님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한 면을 본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는 그분의 모습. 그는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정죄에서. 물론 나중에 그 오리지널 죄에서도 해방시켜 주시는데 이 정죄가 결국 죄의 원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기가 선악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다 심판을 해요. 그거 죄인 거예요. 그게 루스벨이에요. 자기도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루스벨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본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죄예요. 정죄.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왜 나쁘냐면 남을 정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해서 멸망이 오고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오고 그럼 우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그걸 구분하시는 거지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 그 심판의 권능이 그분에게만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계급을 타파하게 되는 것이고 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화해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과 화해할 수 있다. 우리가 잘못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화해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번 주 교과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와 상관없이 용서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도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그가 용서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가 설사 용서받을 가치가 없을지라도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용서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아니,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화목이란 이 카타알라소는 서로 다른 것,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것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걸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기억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어요. 어느 목사님 얘기인데 자기 자식을 어느 강도가 죽였어요. 근데 용서를 해줬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죽였는데도 용서를 해줬어요. 그렇다면 그 자식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했다면, 다시 생명을 찾았다면 더더욱 용서가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어서도 우리가 화목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렇잖아요. 나쁜 사람이 내 자녀를 죽였는데 그래도 용서가 됐어요. 화목했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다시 살았어요. 그러면 더더욱 용서도 되고 화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분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났다면 더욱 화목하게 된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이 대신 죽었을 때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도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도 아니고 원수 되었을 때다 말이죠. 원수 되었을 때 또 화목이 됐어요. 근데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는 더욱 화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바울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구원이고, 이거는 변질될 수 없는 구원이에요. 뭐 줬다 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 가보시면 그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1회죠. 70번씩 7번.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죄가 영속되고 영원히 속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서 온 게 70번씩 7번 71회예요. 그들은 490년 동안 한 번도 남을 용서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안식년에는 죄인을 풀어줘야 되고, 그 안식년에 일어난 곡식들은 다 자기 것이 아니고 다 나눠줘야 되는 건데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희년도 안 지켰죠. 희년은 진짜 용서거든요. 모든 걸 다 돌려주는, 원상 복귀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490년을 용서하셨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화해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이 종들과 빚진 사람과 화해하려고 온 거예요.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는 1000만 원씩 2000년을 갚아야 되는 돈이고 2000만 원씩 1000년을 갚아야 되는 돈이고 2억 원씩 100년을 갚아야 되는, 하루에 2억 원씩 100년을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60억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1년에 730억을 갚아야 되는 돈. 10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예. 근데 그걸 탕감해 준 거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려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예. 아니 갚을 수 없는데 또 그런 거 다 갚을 수 있다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주의였어요. 그걸 어떻게 갚아요? 못 갚지. 근데 이 사람은 다 갚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 가능성과 내 어떤 인격과 내 실력을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실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데 그건 우리의 희망이 되지 못해요.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관 하나, 이 동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계급이란 뜻입니다. 동관, 같은 어떤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같은 종이란 뜻이죠.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같은 동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뜻이죠. 예. 임금이 봤을 때 이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못 지키면서 남한테 막 지키라고 했던 것이 그 당시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그런 말씀하시죠.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에게 큰 짐을 덜어주는. 우리는 그런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연기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기자 까먹었네요 제가.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리티스, 연기자예요.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연기했습니다. 그거를 회개한다고 그러죠. 이번에 청룡이라고 하죠. 제키 찬이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 나의 인생은 쓰레기다. 그런 자서전을 쓴 것 같아요. 자기는 가정폭력과 음주, 성매매 이런 거에 거의 중독됐던 사람이라고. 그도 기부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었죠.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하면서 나는 내 자식이 똑똑하면 자기가 알아서 잘 살 것이고 미련하면 이 돈을 다 줘봤자 다 탕진하고 말 것이다. 내 자식이 똑똑하다면 이 돈이 없어도 그는 잘 살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어떤 면에서 좋은 사람인데 그래요. 자기 인생이 쓰레기라고 고백하는 거. 그러면서 그는 다시 결심한다고, 새로 태어나기를 결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나는 쓰레기다. 나의 인생은 쓰레기였다. 그게 동관인 거예요. 같은 계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뭐로 보시는 거예요? 다 죄인이 하나예요. 동관이라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는 자기가 다 지키고 싶고 마음으로는 깨끗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설교도 하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경험을 주신다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그분의 의가 나와 어떻게 해요? 카타 알라소, 화목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예요? 내가 동관, 같은 계급, 같은 종인 것을, 같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유죠. 하나님이 그들이 세리하는 일과 그 창기가 하는 일을
인정하신 건 아니에요. 이번 주 교과도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남을 용서해주고 남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한 것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우리가 캐톨릭과 어떤 다른 소위 말해서 다른 종파의 사람들과 불교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악수하고 뭐 식사도 같이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용인을 할 수 있어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인정과 용인은 틀린 거예요. 예. 그런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이 어떤 율법주의나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면,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면 그들과 같이 식사하는 거 뭐 학수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뭐 우리가 동성 연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동성 연애자가 교회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죠.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들을 인정하는 건 아니죠. 예.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분이 요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밑으로 추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영원히, 그 깨끗함과 그 성결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을 잡고 가로되 빛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같은 어떤 종들이죠.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이게 100데나리오는 3달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100일치 월급인데요. 1000만원이죠. 하루에 10만원씩 잡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종에게 1만 달란트를 주셨어요. 1만 달란트를. 그러니까 하루에 2억 원씩 100년을 주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역으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루에 2억 원씩 받는데 그것도 한 번, 매일도 아니죠. 한 번 1000만 원 남한테 주는 게 그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용서라고 그래요. 그걸 용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우리가 그 구원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에도 그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많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TV 보는 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TV 보는 사람을 왜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에 TV 보는 거를 오락을 즐기는 것을 옳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그 열왕기하에 가보시면 열왕기하 7장 그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엘리사 때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었는데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애들까지 잡아먹어요. 그러다가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한 지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를 다 내쫓으시죠. 막 애굽이나 다른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합쳐서 쫓아오는 줄 알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아주 주력랑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는 그걸 몰랐죠. 근데 문둥병자 4명이 있었는데 이들도 굶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사마리아 성에 가봤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도 어차피 굶어 죽을 거고, 그럴 바에는 먹을 것이 있는 아람 군대 진영에 한번 가보자. 그들이 죽으면 죽는 거고, 어차피 굶어 죽으나 뭐 창에 찔려 죽나 어차피 죽는 것이고, 혹이라도 그들이 받아줘서 먹을 걸 주게 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희망이 그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아이고, 이 아람 군대 군사들이 다 도망친 거예요. 근데 도망칠 때 자기들이 가져온 뭐 금은 또 뭐 병기 먹을 것을 다 갖고 간 게 아니라 다 놓고 간 거예요. 예,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간 거죠.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예, 그러니까 이 무등병자 넷이 가갖고 시컷 먹고, 예, 뭐 옷, 그 다음에 은, 금, 뭐 각종 막 보석들을 다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감춘 거죠. 근데 더 이상 감출 곳이 없어요. 뭐 수십만 명이 놓고 간 거니까 아무리 뭐 감춰봤자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실컷 감춘 다음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차피 이건 다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다 가져봤자 문둥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자기 쓸 만큼 다 가져갔단 말이죠. 실컷 먹고. 예. 음식은 다 썩을 거 아닙니까? 놔두면 어차피 놔둘 거예요. 예. 그럴 바에는 자기 민족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는 사람을 위해서 알려주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용서하고 자시구가 없어요. 그런 게. 우리가 뭐 능력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엄청 받았기 때문에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어차피 썩어서 문들 거잖아요. 내가 다 못 먹잖아요. 그 버릴 거야. 버릴 바에는 차라리 굶어 죽는 사람 주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그날 그들을 먹여 살린 것은 나병 환자 4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감추지 않고 내가 먼저 먹지 않고 가서 여기 먹을 것이 있습니다 하고 외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나요? 막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서 막 나병 환자 4명을 밀치고 막 가서 막 자기 먹을 거 아닙니까? 나병 환자들이 와서 우리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막 또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단절된 관계예요. 그거는. 그게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먹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고 배부르고 내가 먼저 감춰요. 가서 감춰. 그리고 나서 다 먹고 나니까 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차피 버릴 건데 그냥 썩는 것보다는 좋은 일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 연합을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준 거죠. 왜냐면 나는 이미 다 감췄으니까, 다 먹고 마셨으니까, 나는 이미 만족한 상태란 말이죠. 내가 뭐 선행을 하나 뭐 그런 측면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연합은 그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실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받질 않고 나의 의와 내 자신의 가룟 유다처럼,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지. 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성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다 이름만 있습니다. 가롯은 무슨 뜻이냐면 그 열심당원들을 가롯이라고 해요. 가롯인 유다, 이렇게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독립유공자예요. 독립투사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았을 때도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능력을 펼쳐서 빠져나올 줄 알았단 말이죠. 예수님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가 판 거예요.
그리고 그가 판 후에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예,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그 예? 자기에게 돈을 준 대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무죄한 사람을 팔았다.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 자기가 알아요. 예. 그리고 깔끔하게 자기의 죄를 자기의 생명으로 갚아버립니다. 그냥.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 예수님은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열심 당원이었고 독립투사였고 예. 더 나아 보이죠?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나님께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예.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자기가 봉사하기 위해서 신들매를 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우리 안에 계셔서 섬기시는 거예요. 우린 그분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것이다. 세상 끝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가는데.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보혜사 성령,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인데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 안에 계속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한 거예요. 봉사한 게 아니라 그분이 죄가 있어서 뭐 씻은 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가 한 것은 막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지 마. 왜 그걸 그렇게 아까운 것을 다 버리느냐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화목의 영광을 누렸거든요. 그거에 대한 감사할 뿐이지 뭐 예수님의 발을 뭐 정결케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향유라고 하는 것은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렸다고 했을 때 그 밀봉된 상태, 날아가니까 밀봉된 상태를 만들었는데 그걸 깨트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으심은 너무 좋은 거예요. 향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영원히 가는 향기예요.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고 머리털은 뭡니까? 여자의 머리털은 뭘 얘기해요? 고린도서 11장 15절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그 여자의 머리는 그 여자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광. 그 자기의 영광으로 최고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렸음을 영원토록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것이 너의 생명이 될 것이다. 나는 뭐예요? nothing이고요. 나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아파르죠. 먼지니까 먼지로 가라. 무가치하다는 거죠. 뱀은 그 아파르, 먼지를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늘 가치 없는 것을 먹고 삽니다. 썩어질 것을, 멸망할 것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일하라.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뱀이나 그 사단의 그 꼬임에 빠진 사람들은 다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 썩어질 것을 먹고 사는 거죠. 그 금요일날 가래뽑은 기별 1권 175페이지를 보시면 일꾼들이 그들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들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그러니까 밀고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에도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혈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실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실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실 거고, 무엇을 영원히 또 하실 것인가? 무엇을 하시고 계시고, 또 영원히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expecting.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기대가 되고, 모레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감사하죠. 너무 많이 받아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기쁘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영원히 살아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지 못한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진정으로 알아서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트레이닝, 그러나 십자가로 인도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죠. 무엇으로? 권고하심,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들의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실 때 모든 이기심이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모든 이기심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 의식이 사라지며, 누가 합회장이 되든 누가 목사가 되든 누가 담임 목사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전도사 생활로 100년을 가든 상관이 없어요. 이번 주 교과 화요일인가요?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 됐다고. 하나인 거예요. 다. 누가 뭐 대통령이 되고 누가 뭐 연합회장이 되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36대 총장님이나 경비를 쓰는 분이나 월급이 같아야 된다고. 물론 횟수에 따라서는 좀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36대 총장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2장 17절이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니까 눈이 좋다고 해서 다 눈이 돼버리면 어떻게 하냐. 냄새는 누가 맡고 발은 누가 걸어서 갈 것이냐.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뇨.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연합회장 위치에, 어떤 사람은 화폐장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떤 사람은 장로님, 어떤 사람은 전도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신 것이지 그들이 월등해서, 이 사람이 월등해서 총장이 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다 유익하게 하려고 주어주셨는데, 그 성령을 왜 주셨냐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요. 아니, 그 열심히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의사가 없어서 교회가 발전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슬퍼하세요. 돈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어야 이 교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겉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높은 위치, 영향력 이런 걸 자꾸 따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연합회장으로 오셔야 되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야죠. 말구에 태어나시면 안 되죠.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예. 경쟁의식이 사라지며 으뜸이 되기 위하여 다투지 않고 일치 단결의 정신을 앞세울다. 으뜸이 되기 위해 다투지 않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총회가 있는데요. 정말 서로 안 한다고 하는 그런 합회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 성결케 하여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는 그런 모습들, 서로 사랑하는 정신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추호도 틀림없이 성취되어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가 분명히 내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으뜸이 되려 하지 않고 경쟁의식 없이 그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허락은 추호도 틀림없이 성취되어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가 여기 성령의 소나기라고 하지 않고 화이트부인이 성령의 은혜라고 한 것은 참 너무 글을 잘 쓰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또 이게 행함으로 해서 내가 성령을 받는 줄 착각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예요. 분명히 내리게 될 것이다. 뭐 할 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아직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직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지 못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의 사건들 190페이지. 우리가 여호와의 큰 날에 우리의 피난처시요 높은 망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고자 한다면, 여호와의 큰 날에 우리가 피난처시요 높은 망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고자 한다면 모든 시기심과 최고가 되고자 하는 모든 다툼을 내려놓아야 한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앉아가지고 누가 으뜸이냐, 누가 우의정이냐 좌의정이냐. 야고보의 어머니는 와서 예수님 돌아가시 얼마 전에 와서 로비를 하는 거죠. 당신이 영광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내 아들 하나는 당신 우편에 좌편에. 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다 최고가 되고자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어떻게 육체를 마치려느냐. 조금 은혜를 줬더니, 조금 실력을 주고, 좀 지혜를 줬더니 마치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권능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 으뜸이 되려고 하고 무슨 장이 되려고 하고 그것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이 거룩되지 못한 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진짜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요. 관료주의, 영웅주의.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 안에 있는 아주 깊은 쓴뿌리인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편에 두어야 한다. 전적이에요. 전적으로 주님 편에 두셔야 돼요. 우리의 영웅은 주님이에요.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 축복해라.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희로 향하여 하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아론이 누굽니까? 민수기 6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걸 문자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문자적으로. 그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럼 모든 성경은 다 파라볼레 비유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못 들어버리면 목사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줘야 복이 오는구나 하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 아론은 목사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음의 사도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지 목사나 제사장을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파라볼레예요. 다 비유예요.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평강을 주실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지 목사를 통해서 주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 여호와의 영광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익명성을 요구하신지라 우리 육체 가운데 계시고 나타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목사님이 제사장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다 도구일 뿐이고 다 아파릅니다. 우리는 도구여서 기뻐해야지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정말 예수님만 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다 펑션입니다. 포지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그 지체를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됐든지 목사님이 되었든지 초신자가 되었든지 하다못해 교회에서 시끄럽게 구는 아이들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이죠. 인간은 신뢰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이죠. 오직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한 분. 그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버지를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그 일요일 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죠. 그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갔거든.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12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 밤빌리아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까지 가려면은 그 서쪽이죠.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 터키 지방에는 그 해안가에서 그 중심 내륙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토로스 산맥이라는 걸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길이 좋아져서 편하게 차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당시는 험했어요. 엄청나게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마가가 거기서 부잣집 아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거기서 떠났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2차 여행 때 바나바가 야 우리가 1차 여행 때 갔던 거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더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자 하면서 37절에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생질이었거든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더라. 바울은 신라와 이제 2차 여행을 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미워했던 마가를 바울이 그 순교하기 전에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써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결국은 바울이 이제 마가와 화해를 했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요,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처럼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셨고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렇게 마가와 심히 다투었지만 다시 화해하고 그를 데리고 와라. 다 떠났지만 그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참 유익한 사람이었다. 이 연합, 단절되는 관계. 단절되는 관계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죠. 바울은 아마 마가를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을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죠. 바울도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 돌아가고 내가 로마 시민권 또 주장하게 되고 또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자기 약한 모습을 다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마가를 또 용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께 봉사하고 뭔가를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바울이 마가를 막 밀쳐낸 것처럼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경험케 하시죠. 그래서 나도 역시 아파르, 내 근본이 땅이고 먼지일 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먼지가 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 먼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에 다시 한번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고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빌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혹 그리했다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